우리 정학기 권사님 선교 미션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1년 만에 본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아주 그 선교 맛을 제대로 뽑았어요. 아주 혹독하게 고생하고 우리 오후에 타임에 우리 정 권사님 선교 사역 보고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22년 10월 첫째 주 예배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에스라 10장입니다. 에스라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10장. 네, 10장까지요. 그러면 오늘은 마지막이죠.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1장부터 10장까지 압축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거나 싫거나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시간에 내가 끝내주고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이 그게 목사의 직무예요. 그래서 오늘 1장부터 10장까지 우리가 이 시간은 마무리하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더욱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전반 후반으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맞죠? 1장부터 몇 장까지죠? 6장까지. 우리 권사님은 다 말씀을 잘 듣고 말씀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죠. 유다 총독이 이때 누구였습니까? 이때 유다 총독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주도하에 이때는 1차 포로 기한이 고향으로 돌아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반부는요? 몇 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네, 7장부터 10장까지. 이때는 누구의 주도하에? 에스라의 주도하에 유다 백성들을 신앙개혁을 하는 그 운동을 다루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에스라서 전체를 살펴보면 이제는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새 시대를 살아가는 그 내용들이 바로 이 에스라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포로에서 돌아온 저들이 공로였습니까? 저들의 자격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포로로 돌아오게 된 것은 그렇죠. 할렐루야. 하나님 이름과 명예에 관련된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북한의 김씨 왕족에게 노예로 있는 저 2천만 북한 동포들, 하나님께서는 저들이 저 땅의 포로로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저들에게 하나님은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들을 노예에서 노임을 이뤄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통일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저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 오늘 에스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저 북한 땅 노예의 해방을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1장 내용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돌아온 백성들이었죠? 기억나십니까? 네, 돌아온 백성들. 어디서 돌아왔습니까? 70년을 저 바벨론에서 이들이 이제는 포로로에서 돌아오는데, 자, 이들을 포로에서 노임을 놔준 왕이 누구였습니까? 고레스 왕이죠. 이 다사왕 고레스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고, 또 역시 고레스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 명령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바사 전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포로에서 노임을 놓게 하고, 그들에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70년 전에 바벨론의 누부갓네살 뺏어갔던 모든 군과 은을 돌려보내주죠. 이렇게 해서 포로들은 많은 물자 공급을 받으면서 1차 포로로 귀환해서 들어옵니다. 이것이 1장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자, 2장 내용은 이 폴에서 돌아온 기한자들의 명부를 기록했는데 온 회중의 합계가 몇 만이었어요? 온 회중의 합계가 4만 명이에요. 또 그의 노비들도 7,337명, 노련 남녀가 200명이에요. 도합하면 1차 포로 기한수가 몇 만이에요? 5만이에요. 아멘. 기억하십시오. 1초 포로 기한수가 얼마요? 5만 명입니다. 자, 3장 내용은 볼까요? 이 돌아온 백성들, 1장에서 돌아온 백성들, 2장에서는 돌아온 이 모든 합계가 5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5만 명이 고향에 돌아보니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단을 세우고 또 율법에 기록한 대로 그 위에 번제를 드리는 그 터를 세워야 되는데 그 위에 조석이 뭡니까? 여러분? 아침 저녁. 아침죠? 저녁석이죠? 그러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뭘 드리라고요?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번제단을 다른 터가 아닌 그 터에 세우기를 원했죠? 우리 박 간사님, 그 터는 어떤 터라고 말씀했습니까? 세 가지만 창세기에서 공부 좀 많으신가요? 우리 수영 집사님, 그 터는 어떤 터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두 오시느라고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될지 이게 지금 모두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 들어오십시오. 성경에 이 에스라에서 들어오십시오. 자, 창세기 하면 누가 기억납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모리아산 바로 그 터를 말씀하죠. 할렐루야. 우리 바꿔서 이제 시작하죠. 또 다시 두 번째. 자,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누구의 사람이요? 여부수의 사람? 이 오르날 타작마당. 우리 열왕기에서 설교를 들어오셨죠? 그 위에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으라 하셨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터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어디다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이제 다윗 아버지가 이 단을 누구의 단이요? 누구의 터요? 누구의 땅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 타작마당을 산 그 땅에 여호와 하나님 성전을 짓지 않습니까? 역대하 3장 1장 읽어보시고 역대상 21장 18절 26절 읽어보십시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바로 그 터입니다. 이 정해진 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단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죠. 또 이 말씀은 모세에 죽기 전에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그 자리, 바로 그 터입니다. 신약 성경에는요, 고린도전서죠, 3장 11절 말씀,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는 이 터는 곧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이 터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유일한 터. 그 터는 오늘날 어디라고요? 교회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앉아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곳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성전. 아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아멘. 아멘.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예, 자 4장을 봅니다. 이 4장은 앞서 3장에서 이 터 위에 세워야 할 하나님의 성전 이 건축 4장에 들어와서는 방해자에 의해서 잠시 중단되게 되죠. 원인은 말씀드렸습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정벌하고 이 혼합 정책으로 의해서 이때부터 생긴 혼혈족이 누구입니까? 사마리아인들. 그래서 4장 2절에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제안합니까? 우리도 너희 하나님을 함께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하죠. 그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상관없다고 함께 성전 건축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죠. 이것이 문제되어서 성전 건축이 잠시 중단됩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5장으로 들어옵니다. 5장 2절에 보니까 선지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이 두 선지자에 의해서 다시 힘을 얻고 성전 건축이 다시 재개되죠. 이 4장에서 6장까지 공백의 시간이 20년입니다. 이때는 왕들을 보세요. 이제 고레스 왕에서 아닥사스 왕에서 다리오 왕에서 이렇게 계속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공백의 시간에서 우리 가장 에스라서에서 핵심장이 몇 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6장이에요. 자, 6장 봅니다. 이렇게 해서 4장부터 5장까지 중단된 이 성전이 이 성전 완공이 몇 장이 와서 이렇습니까? 6장이에요. 6장에서는 이때는 다리오 왕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공됐죠. 먼저 이 6장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죠. 우리는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때 왕은 다리오 왕이 맞죠? 6장에서 왕은 누굽니까? 다리오 왕이에요. 자, 다크네와 스갈 보스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성경 구절을 빨리 찾아보십시오. 자, 저 유브라데스 강의 서쪽 지역을 다스렸던 바사의 총독들이에요.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다리오 왕에게 탄원서를 올려드린 그 답변이, 다리오 왕의 답변이 6장 내용이 되겠죠. 이들은 다리오 왕에게 왜 탄원서를 올렸을까요? 네, 왜 유다가 이곳에서 하나님 성전을 짓는지, 그리고 이방 나라 왕 고레스가 왜 이들을 위해서 생각해 보시죠. 자기네 나라 왕이 아닌 다른 나라 왕이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이것이 아직도 다리오 왕의 그 보물 창고에 고레스 왕 조서가 그대로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들이 기대와는 달리 어떻게 됐어요? 다리오 왕 보물 창고에는 이 고레스 왕의 조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죠. 자, 이때는 공백의 시간이 몇 년이라고요? 20년. 이 20년 동안 가령 고레스가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라고 조서를 냈다 해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제는 이게 있을 리가 없고 이 조서는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리오 왕이 조서를 다시 내립니다. 오히려 고레스 왕의 조서보다 더 강력하게 내렸죠. 마지막에 이런 경고를 하죠. 만일 너희들이 이 조서를 날조하거나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은 내가 가만 안 놔둘 거다. 엄벌할 것이다. 엄벌은 뭐입니까? 죽인다는 거죠. 자칫하면 왕이, 그때 당시 왕은 너희들을 막 대하기 때문에 막 죽이는 시대죠. 자,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유다 사람들은 성전 제거를 무사히 마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들이 성전 건축을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은 바로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에 비롯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1장은 이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맞죠?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고레스 왕이 이 조서를 내린 이 시작이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에스라서는 역사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과 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6장에서 마지막까지 거저 넘어가지 않습니다. 학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이렇게 지적하죠. 잠깐 예루살렘이 잠시 중단된 이유를 누구에게 있다고요? 유다 백성들에게. 왜? 내 집은 항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70년 동안 포로로 고향 땅을 들어오니 이들이 이제는 그곳에서 살아야 되니까 무엇을 지어야 될까요?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집을. 하나님의 성전보다 이들은 자기들이 집을 짓기에 더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전 중단은 예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그 신앙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과연 이스라엘 시대에만 국한되면 될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 성전이 무너지는 거 예부로 인한 겁니까? 정부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교회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겠습니까? 이 시간 더 신실한 신앙을 재건하는, 그래서 우리의 참된 신앙은 뭡니까? 이 6장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된 성전, 이것이 바로 복수기자 부흥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전 완공 후에 무엇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우리 수세미교회 이전하고 뭘 드렸습니까? 성전 이전 예배.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 세운 이후에 봉헌식을 드렸죠. 자, 봉헌식을 드린 이후에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첫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이 유월절은 야구다의 마지막 왕 누굽니까? 요시야 왕. 이 요시야 왕 마지막 유월절을 지킨 이후 100년 만에 지키는 절기였죠. 그래서 이 절기는 그냥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함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6장 7장 요 사이는 또 약 60년 공간 시간이 있습니다. 몇 년이요? 요 공백 시간이 몇 년이요? 60년이란데요. 왜 이렇게 말씀 못 드려요? 모두 입이 굳었나요? 할렐루야. 집중합시다. 다 끝났습니다. 6장부터 7장 사이는 공백 시간이 몇 년이에요? 60년. 자, 이때는 또 왕은 누군지 봐야겠죠? 오랫동안 시간이 흘렸으면 장수불로 하진 않겠죠, 사람이. 자, 다리오 왕은 이제 다리오 왕 시대는 끝나고 이제 이 시대는 누구 왕일까요? 아닥사스다 왕. 할렐루야. 우리 박근사님 너무 감사해요. 자, 7장부터는 2차 포로 기한. 자, 1차는 이제 끝나고 7장부터는 2차 포로 기한에 에스라가 주도한 개혁 운동의 이것이 주 내용이 되겠죠. 우리 7장 1절을 볼까요? 또 누가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 그리고 1절 또 5절까지는 족보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주인공 에스라를 소개하죠. 그리고 7장 1절에 제일 먼저 시작된 단어가 뭡니까? 2일 후예요. 여러분, 2일 후에는 과연 어떤 의미를 줄까요?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자, 공백 기간이 몇 년 있었다고요? 60년이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차 포로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성전을 짓고 전반부잖아요. 1장부터 6장까지 전반부를 어떤 내용이라고 했습니까? 포로 기한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봉헌식을 드리고 유월절을 드린 이 일 후에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잠깐 살펴보고서 바사왕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죠. 에스라는 그 위에 있었던 사람이죠. 자, 아닥사스다는 누구입니까? 다리오 왕의 손자죠.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했던 아수르 왕의 아들입니다. 그는 바사를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이 족보를 보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혈통이에요. 누구의 혈통이요? 에스라가 누구의 혈통에 의해서 태어났는지를 강조하죠. 에스라 인물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그는 누구의 직계 혈통이라고 했습니까? 대제사장 아론의 혈통. 또 5절에서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죠. 맞습니까? 어마어마해요. 제사장은 누구의 혈통만 이어져요? 아론의 혈통. 그 아론의 직계 혈통이 누구라고요? 에스라. 그리고 그 아론의 몇 대 자손이에요? 16대 자손. 여러분이 에스라를 볼 때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아론의 16대 손자라고. 16대 손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확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는 이 제사장들은 특히 제사를 주관할 의무와 그의 이 제사장들에게는 율법을 가르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에스라는 율법을 가르칠 정말 합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알게 되죠. 그렇죠? 그는 당연히 아론의
대제사장 아론의 신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당연히 적합한 인물이라는 것이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6절에서 에스라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바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라고 하죠. 모세 율법이 어떻게 해요? 익숙하대요. 우리 지난번에 익숙을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익숙, 익숙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사전적으로 봤을 때 훈련되어 준비된 사람을 말한다고 했죠. 이것은 능동태도 되고 또 완료형이기도 됩니다. 또 학사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히브리어로 소페르예요. 소페르. 따라해봅시다. 소페르. 여러분들도 에스라와 같이 이 성경에 능통한 학사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소페르가 되기를 소망해봅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 익숙한, 정말 이 익숙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살자를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는 마힐이에요. 마힐로 해봅시다. 마힐.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살자 마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해봅니다. 아멘.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을 살아오면서 그들은 이제 70년을 다른 나라에 살아오면 그 나라의 문화에 익숙된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한 풍조 속에서도 에스라는 자신은 제사장 가문의 후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이곳에 충실했던 사람, 그것을 우리말로 익숙한 사람, 학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에스라 인물의 대목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맞습니까? 에스라의 정체성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제 7장부터 에스라가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에스라가 결심한 내용이 뭐였습니까? 세 가지. 박 권사님 잘 메모하신 것 같아요.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가장 먼저 말씀을 7장 10절이 뭐라고 했다고요? 말씀을 연구했다. 그 말씀에 따라 준행했다. 또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할렐루야. 말씀을 지식적으로 그냥 연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실제로 자신의 삶에 실천하기로 행위를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결심은 우리말로 말하자면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는 에스라는 이미 고향 땅에 들어오기 저 바벨론 땅에서부터 이미 하나님 말씀을 들어가면 내 고향 땅에 가면 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리라. 우리 탈무비 목사들의 계획이 뭐예요? 매일 복음 통일돼서 내 고향 내 땅에 가서 가장 하나님 예수님을 모르는 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하고 싶어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에스라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이 70년 동안을 바벨론에서 있다 보니 유다 백성들이 점점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이들이 점점 말씀과 멀리 세속적이고 그 상황을 보면서 에스라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정말 그 마음에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 많이 지배를 받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다 내가 끌고 가서 내 고향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로 어떻게 했다고요? 결심. 여러분 결심 마음의 준비예요. 여러분들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통일 주시고 우리가 저 북한 땅에 걸어갈 때 저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 라면 빼라고 메고 가겠습니까? 아니면 성경 안고 가겠습니까? 성경을 안고 간다. 아멘. 그런 마음이 준비되었습니까? 이 말씀을 내가 저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 준비가 여러분들에게 되었습니까? 에스라처럼 정말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저 땅에 꼭 반드시 전해리라는 가르치리라는 결심을 가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8장 9장 내용을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자, 2차 포로 귀한 자들이 이제는 남자만 2차 포로 이스라엘과 같이 온
근데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7장에서는 지금 성경을 가르치는 여기 가끔씩 우리 예단기 어느 말씀에서 7장하고 8장이 순서가 조금 바뀌게 됐어요. 내가 봤을 때는 8장이 먼저 앞이고 7장이 그 뒤로 와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이 조금 뒤서 와 있어요, 8장이. 그러면 우리가 지혜롭게 총명하게 잘 들어줄 줄 믿습니다. 자, 2차 포로 귀한 자들을 소개하는 것은 8장입니다. 자, 남자만 1773명이에요. 1절부터 4절 살펴보시오. 가족까지 포함해서 1만 명이 채 안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은 이 바빌론을 떠나기 전에 이 포로자들 데리고 아하와 강가에 모두 집결시키죠. 맞아요? 찾았습니까? 8장. 자, 여기서 집결시켜서 15절 말씀 볼까요? 이때 이스라엘은 누구를 찾았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섬길 자를 찾았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사람 조금 어느 족속이었어요? 레위 족속. 자, 레위 사람들을 찾았는데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급하게 레위인들을 찾아서 2차 기한 대열에 합류시킵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보면 과연 이스라엘 2차 포로 기한은 가장 진정한 목적이 신앙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이 이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바로 그 외의 족속들, 그들을 찾았다는 것은 이거는 분명한 목적이 바로 신앙 회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될 수 있죠. 자, 출발 전에 이스라엘은 기한자들과 이 아하와 강가에서 무엇을 선포합니까? 금식 기도를 선포하죠. 21절 23절 보겠습니다. 자, 21절 23절에 왜 이 아하 강가에서 에스라는 이 포로 기한자들을 데리고 금식하며 기도를 선포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먼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으로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평탄한 기한입니다. 할렐루야. 잘 기억하시고, 자, 12명의 제사장들을 이 반열의 맨 앞에 세워서 이들에게 예물을 잘 관리하도록 합니다. 이때는 아마 교통도 잘 이렇게 세워지지 않아서 몇 달을 가야 했다고요? 5개월 내지 6개월, 120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험난한 여정을 가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9장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 8장 내용이 7장 앞에 있었고 7장 내용이 8장에 들어오면 이어져서 내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릴까봐 그래도 좀 지혜롭게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이제 고향에 들어왔어요. 고향에 돌아오거니 이들이 이 험한 노정을 그냥 돌아왔을까요? 그 120일 동안 과연 에스라 지도자 그 지도력으로 이들이 돌아왔을까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한 그 손의 도우심을 입어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정한이 권사님도 열흘 동안 정말 그 하나님 도우심으로 홀로 세계를 돌아서 오는데, 혼자서는 정말 비행기를 잘못하면 다시 우간다로 갈 수도 있고, 비행기를 잘못하면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서 이 한국에 안전하게 도착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북한 땅을 떠나서 중국 땅을 떠나서 또 태국, 몽골, 라오스, 이 순환의 과정을 걸쳐서야 우리는 한국에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라고 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의지라고 생각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국 땅에 안전히 들어왔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왜 아멘 안 했습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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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보니 어떤 일이,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에스라가 지금 공백 기간이 몇 년이었다고요? 60년. 그동안에 1차 포로들이 들어와서 와보니, 자 보겠습니다. 기한에 보니 이 본토인들이 율법을 어기고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이방입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이 원주민 7종들과 원주민 7족속하고 애굽 족속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목사 시험이 꼭 나와요. 이 일곱 족속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일곱 족속을 기억났습니까? 자, 우리 한번 찍어볼까요? 헷 족속 함께 읽어볼까요? 말해볼까요? 함께 시작. 헷 족속 여기 함께 말해봅시다. 여러분들도 소리내서 시작.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예. 그 다음에 아모리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가나안 족속, 히 족속 히 족속, 기르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브리스 족이 브리스 족. 이 일곱 족에다가 애굽 족속 해서 이방 여인들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들이 죄를 졌는지. 자, 이 죄 앞에 가장 많이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 죄에 든 사람들이 살펴볼까요? 이때 에스라는 이 범죄 앞에 그 책임을 지도자로서 친히 자신이 먼저 유다 백성을 대표하여 옷을 찢고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에스라 회개 기도 내용이 9장이에요. 에스라서 9장. 그 회개 기도는 바로 이 유다 백성들 죄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가 정말 볼 면목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 죄가 정말 하늘에 비쳐서 우리 조상의 죄로 우리는 그 벌로 인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이나 순환당했는데 그 순환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성전을 지으셨다고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자복하기를 이 백성들이 계속하여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이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범죄로 더럽혔다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9장 내용에 이어서 올 본문 10장 1절 에스라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하여 이때 많은 백성들이 심히 통곡하여 이스라엘 중에 백성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어디로 왔답니까? 에스라 앞에 왔어요. 자, 자신들을 데려온 이 지도자 에스라가 너무너무 통곡하고 울며 있기 때문에 자신들도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0장 내용이에요. 이 돌아온 유다 2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이 내용이 바로 오늘 10장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엘람 자손 중 여희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으나 아직은 이스라엘에 뭐가 있답니까? 소망이 있다. 그 이유를 뭐랍니까? 3절에서 내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그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취했던 이방 여인들을 다 어떻게 하기로?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이제는 살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놀랍게도 이들은 이제는 자기들이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을 내놓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7절 볼까요? 에스라는 일어나서 유다와 예루살렘 이 사로잡혔던 모든 자들을 다 모읍니다. 이제 이때는 1차, 2차 포로기아들이 다 모였겠죠. 그들 앞에 금식하며 기도로 공포하죠. 8절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이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며칠 내요? 3일 내. 3일 내에 너희들이 이것이 모이지 않으면 어느 것이요? 이들을 모아서 금식 기도하는 그 현장에 너희들을 모이지 않으면 너희들 재산을 몰수하고 너희들 다 쫓아내라. 다시 어떻게 저 바벨론으로 쫓아보내겠다는 겁니다. 내가 우리 아들이 너무 교회를 안 다녀서 너 교회를 안 다닐 거면 북한에 다시 갈까? 이 에스라 마음이 내 마음이. 아 주님. 자 9절 볼까요? 유다 베냐민 모든 사람들 3일 내에 예루살렘에 어떻게 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이 날이 몇월 며칠이라고요? 근데 우리 아들이 9월 20일 생일이에요. 9월 20일. 모인 무리들이 덜덜 떨었다고 하는데 이 에스라의 명령이 엄하기도 했지만 이때는 뭐가 내렸습니까? 큰 비가 내렸어요. 큰 비가 내려서 추워서 덜덜 떨었겠지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을 갖도록 그 기후까지 큰 비를 내려주시지 않았을까? 에스라가 이렇게 말하죠. 10절 11절 오늘 10장 10절 11절 함께 보겠습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한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조상들 앞에 죄를 자복하고 뭐라 합니까? 그 뜻대로 행하여 모든 이방 여인들을 어떻게 해요? 끊어버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입니까? 쫓겨난 이방 여인들이죠. 자 단호합니다. 이제 에스라는 이 에스라 명령은
단호합니다. 회개하고 떨고만 있지 말고 이제는 너희들이 몸으로 액션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 액션이 뭡니까? 11절 여인들을 다 내놔라. 12절 중요합니다. 12절에 이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마땅히 하겠다. 그냥 이거 변명이 아니라 당연하다. 당연합니다. 할렐루야. 회개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이고 이 회개는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음을 인정하면서 또 그것에서 우리는 돌아서고 고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아멘. 아멘.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1장부터 10장까지 지금까지 에스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라고 답을 잘 아시라고 넘어가겠습니다. 17절 말씀 볼까요? 자, 에스라는 조선왕을 세우죠. 10월 1일부터 다음에 1월 1일까지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을 싹 다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다 마치는데 18절부터 44절까지는 이방 여인들을 취했던 자들의 명부입니다. 자, 1차 포로 기한 때 이방 여인들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113명이나 돼요. 그리고 이방 여인들과 난 아이들도 다 돌려보내죠. 그리고 뭐를 했다고요? 속건제사를 드립니다. 이 속건제는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은 거, 그 속죄의 뜻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믿음의 죄는 신앙으로 결단하는 속건제죠. 자, 18절 이방인 아이로 취한 자들이 명단에 제일 먼저 공개한 사람이 있는데요. 누굴까요? 바로 오늘 10장의 제일 하이라이트 제사장. 찾으셨습니까? 10장 18절에 맞아요? 자, 가장 거룩해야 할 제사장들이 누구보다도 이 율법을 지켜야 할 제사장들이 무려 몇 명일까요? 여러분들이 앉아서 세기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다 세봤습니다. 17명이나 가담을 했고요. 에스라가 이 제사장들을 가장 먼저 또 공개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겁고 또 역사의 길이 남아있는 이 수치스러운 명단의 그 첫 머리에 제사장들 이름을 공개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징계의 무거움과 그 하나님 앞에 책임의 막중함을 경고하자는 의미였습니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23절에 레인들이에요. 레인들은 23절 몇 명입니까? 이 명단에 10명이나 돼요. 노래하는 자 1명, 문지기가 3명. 이 레인들 직무도 뭡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제사장들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 레인마저도 범죄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 백성입니다. 이 명단에는 10개 종족 중에서 86명이에요. 86명. 1차 포로 이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끌어왔던 1차 포로 이 몇만 명이었습니까? 이 5만 명 중에는 종족수가 총 36개 족이 있었어요. 근데 이 36개 중에서 27개 족이 죄에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럼 몇 개 족이 죄에 가담했다고요? 10개 족이에요. 자, 그럼 이 10개 족하고 제사장 종족은 4개 종족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 4개 종족이 다 죄에 포함했어요. 일반 백성들보다 어쩌면 유다 지도층들이 다 죄에 물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다가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어 영원한 치욕으로 남게 됐잖아요. 이것이 에스라가 보여주자고 이 시대 우리에게 보여주자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명단에 기록된 자들이 도합하면 113명 추산되고요. 이들은 다 유대 진영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명단을 보면 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성호, 여호와 하나님이 그 이름과 다 관련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특히 그렇죠? 유다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들이잖아요. 이방인들이 아니라 예고 사람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름을 해주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과 관련된 사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그냥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 명예가 걸려있어요. 우리가 잘못되면 하나님 이름이 실추됩니다. 오늘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 계획의 목적은 3가지를 우리는 찾아봤습니다. 첫째 뭡니까? 첫째, 이 유다 백성들의 제일 위험성이잖아요. 그렇죠? 둘째, 실전 회개잖아요. 회개했잖아요.
또 그리고 회개했으면 어떻게 알아야겠다고요? 할렐루야. 우리 박교사님 제일 먼저 실천하시네요.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박근사람만 되면 안 되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멘. 아멘. 꼭 이 회개는 액션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오늘부로 에스라서를 총 3회로 마칩니다. 1장, 7장, 1장, 6장, 7장, 10장 총 4회로 에스라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신 분들을 위해서 쉽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그 불변의 진리, 바로 1장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에스라는 두 축을 이룬다고 했어요. 한 축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영희 간사님? 누구한테 갔다 오셨어요? 예, 아직 힘들게 모여서 이제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 1차 포로는 뭐였습니까? 성전 재건이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는 그 축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전반부에는 성전 재건과 그 다음에 후반부는 거룩한 백성들의 개혁 운동이잖아요. 이 두 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우리는 각성해야 되고 또 우리는 그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에스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신앙에 하나님의 성전과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내서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유다 백성들이 그들을 혹독하게 훈련하고 또 그들의 시련과 또 그들의 연단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배하고 고집된 신앙을 버려야만 다시 새롭게 설 수 있음을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고 읽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어리석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이 시대에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만 쫓아다니는 그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꼭 들어야 할 이 메시지를 경청하고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말씀 앞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거룩한 성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